총기와 관련해서 청정 지역인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거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번 주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총기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1일이죠. 화요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전 9시경에 올해의 연세가 77세 되신 김모 씨라는 분이 엽총을 들고 경상북도 봉화군 소원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에 들어가서 승려 임 씨를 엽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지나서 소원 면사무소로 가서 공무원에게 이제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승려 임 씨는 어깨 부상을 당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무원 두 사람은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어처구니 없게도 아주 사소한 일에서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김씨 할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10년 이 수원에 가족을 놔두고 혼자 경북 봉화로 내려와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 수돗물 문제로 이 사찰에 있는 임 씨와 자꾸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두 집은 50m 정도 떨어지게 되었는데 재작년쯤인가요? 두 가구가 공동으로 수도를 만들어서 이제 식수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이 암자가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 암자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수압이 낮아져 가지고 이 집에 자꾸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가운데 계속 마찰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 있는 임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화만 나면 저 할아버지가 나를 총으로 쏜다고 이렇게 자꾸 협박한다 해서 경찰에 진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나와서 교사를 해보았더니 감정 싸움인 것 같아서 그냥 유야무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던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면사무소에 자꾸 가서 이제 민원을 넣었습니다. 암자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가까이 있는 우리 집에서 자꾸 그 쓰레기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것을 못 견디겠으니 나와서 좀 냄새 측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화가 끝까지 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엽총을 갖고 그렇게 인명살상을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가 쌓이지 못해서 펄펄 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에서든 혹은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에서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만 해도 이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뿐만 아니라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되게 되었는데 참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이 분노가 축적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범들에 대한 범죄 연구를 한 이 범죄학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저지르는 이 참혹한 범죄의 가장 저 밑바닥에 보면 분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마음속의 분노 때문에 발생하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어떻게 생깁니까? 대부분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예요. 대부분 누군가 나를 멸시할 때입니다. 모멸감을 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그 모멸과 무시와 좌절감 속에 깊이 침잠되어 있고 그것에 묶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분노가 참 많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분노 많은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분노를 제거하고 해소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시한폭탄을 하나쯤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 때문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가인이 자신의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분노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가인은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는 가슴에 큰 상처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분노를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분노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신 그 귀한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인정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다는 이 계명,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를 지적하신 이 분노는 살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살인죄가 얼마나 큰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이 인간의 그 6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살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만들어진 인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도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인데, 이제 형상형 이미지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 그 아름다운 성품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형상으로 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굉장히 엄한 그러한 심판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살인한 자에 대하여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살인이죠. 그 사람의 피도 어떻게 됩니까?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의 피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취한 자는 생명으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꺾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인을 아주 강력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6계명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설령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던 이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로움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뿐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시는데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5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 말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쓰여졌다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두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가 배웠지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참뜻을 내가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최후의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법은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우리를 살인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살인을 짓고 있는지, 그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모르게 살인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괴리되는 그러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일용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분노를 담은 말, 그게 살인인데요, 형제를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인에 관한 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해당되지 않는 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면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내가 얼마나 큰 살인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1절에서 살인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러면 살인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살인자는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구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이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인자에게 행하는 심판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아까 우리 창세기 9장 26절 살펴보았잖아요.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살인자로서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 살인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가가 뭔지 아세요? 나가? 헬라어 말인데요, 제가 차마 강단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교환에, 설교 안에다가 좀 써놓았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요, 모멸과 모욕을 주는 그런 욕인데요, 생각 없는 X예요. 야이, 이 생각 없는 X, 골빈 X, 이 병신 XX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머저리 같은 X,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욕을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런 욕을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한 사람은 살인자예요. 주님이 규정하신 살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공회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살인은 또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살인죄의 범죄에 포함시킨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르면 살인을 당한 사람, 살인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관점입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우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 직장생활의 직장의 동료이건 아니면 또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거래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직원들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로부터 살인을 당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지금 살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저 역시도 지난 한 달간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PC방이 있죠. 근데 이 PC방의 손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주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그 PC방 안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이 꼭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화장실에 담배를 피면 거기서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폐되어 있으니까 이 밀폐된 공간을 따라서 복도를 따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난다면 얼마나 은혜롭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는 담배 피는 영역을 넓혀가지고 화장실에 피다가 이제는 교회 앞에 있는 이 계단에서 또 피우는 거예요. 계단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우느냐, 담배를 피다가 담배불도 끄지 않고 그냥 꽁초째로 버리는 거예요. 계단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빗자루와 또 쓰레바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뭐 치우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계속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약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번뜩이면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을 자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 사람들이 용해요. 제가 갈 때마다 이미 다 피우고 사라졌어요. 담배 연기는 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결핵에 예전에 앓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정말 못 견디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것을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잡히기만 잡혀봐라.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구청에 고발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한 대 뒤통수를 탁 때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들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는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처방을 했냐면, 계단과 그다음에 화장실에 흡연 금지, 당신의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딱 써가지고 붙였어요. 이따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담배 피는 사람이 줄었어요. 이번 주에는 한 2번 피우고 말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노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띠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른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띠모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욱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막 열이 확 받잖아요. 그러다가 사그러드는 것, 이것이 바로 띠모스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살인에 대한 이 분노는 그 분노가 아니라 오르게라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너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 내가 이번 봐줄게. 그러다가 또 얘기 들으면 너 지난번에 그랬고,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저축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까지 다 적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차곡차곡 적습니다. 분노를 저금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살인에 대한 이 분노는 오르게예요. 마음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면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정상적인 삶의 정황에서 다 리듬이 깨어져 버리고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면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화병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분노가 탱천한지, 분기가 탱천한지. 여러분, 오르게 상황, 이 분노의 상황 한 번쯤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분노에 차 있으면 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그 강아지 발로 뻥 차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도 다 짜증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에게 화풀이 대상을 삼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게로 충만한 그런 사람의 입장이에요. 이 오르게가 충만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거짓말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해, 그 사람을 대상자를 만나면 불편하게 되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자꾸 마음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 생각하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죽이고 또 죽이고 3번 죽이고 4번 죽이고 5번 죽이고 100번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의 기본 개념이고 분노에 대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오르게 분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분노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나로 하여금 살인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도 남에게 대하여 무시하게 되고 그를 죽이는 또 다른 살인자의 모습으로 삶의 그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가라 하는 것,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네가 싫어, 같이 살기 싫어,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화해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분노로 말미암아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로 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선행 착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4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남편에게 좋은 말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선한 말 해주십시오. 자녀에게 축복의 말 해주십시오. 우리 가게에 오는 진상 고객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분노를 이기는, 살인죄를 이기게 되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인데요, 살인은 참으로 두렵게도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 누가 처벌합니까? 내가 처벌할 수 없죠?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그 살인죄를 처벌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제 세상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살인죄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넘어서서 이 살인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을 미워했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미워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어떤 죄냐면은, 그 심판이 어떤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요한 1서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에도 이르지 못해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오늘 주신 주님 말씀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나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특히 가까운 형제,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분노하고 그를 또한 증오하는 대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영생에서 제외되는 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귀한 교훈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인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바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분내지 말아야 됩니까? 화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한 번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는 화를 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이것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이제 살인죄라고 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마 여겨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것은 다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노라는 감정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 도시를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죠.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불의한 것과 불경건에 대한 분노였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노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남이 나를 나쁘게 말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나를 공격할 때 얻는 거예요. 그 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모욕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의에 대하여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반드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상대가 나를 경멸할 때,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상대가 나를 멸시할 때 생기는 분노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먼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고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약간의 모진 말을 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축적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자꾸 축적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아유, 저게 집사야?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요. 어떤 모습을 보고 저분이 저게 권사님이야? 저분이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의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불의한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비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천천히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천천히 분노하자. 급한 분노가 아니라 천천히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도 주셨지만, 그러나 천천히 분노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또한 16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를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털어놓자. 털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었을 때 털어놓아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여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털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나보다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나의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털어놓다 보면은요, 마음이 시원해지신답니다. 한번 펑펑 우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드리면 이제는 좀 뭔가가 좀 가슴이 뻥 뚫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털어놓으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분노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좋고 더 귀한 그런 어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에게 말을 퍼뜨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불며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분노하는 감정과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분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로 인하여 혈기를 부리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이라고 규정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십니까? 천천히 분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한 분노의 불을 빨리 끄도록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털어놓기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살인죄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가장 무서운 게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프고 또 얼마나 많이 그를 죽였습니까? 시간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옥한 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주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마음의 분노를 품게 하는 어떤 대상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말, 거친 생각, 나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